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장면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바실리 폴레노프라고 하는 러시아 태생의 화가인데요, 1888년에 그리스도와 간음한 여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왼쪽 대각선 위쪽에서 오른쪽 밑으로 선을 그으면 양쪽이 대비가 됩니다. 왼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고 오른쪽은 율법학자들,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쪽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살리려는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정죄가 아니라 긍휼로 그를 용서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 그림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죄인이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죄인이지만 살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이지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근거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아마 이 여인이 정혼한 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혹은 남자든 정혼자, 약혼자를 버리고 간음을 했을 경우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또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겪게 될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간음했다고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간음한 여인은 잡혔는데 남자는 보이지 않아요. 남자가 도망쳤는지 아니면 일부러 이 사람들이 그 남자만 풀어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라진 남자가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잡힌 여인이 여러분의 아내라고 한다면 이 돌로 쳐 죽이라는 형벌이 과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바로 예수님께 끌고 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미워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나 크니까. 어떻게 배신 중에 배신이 어디 있는가? 이보다 더한 배신이 어디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죽이도록 미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모세의 율법은 과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사실 가늠한 여인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분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고 장녀와 세리들을 용납하는 그런 분임을 이들은 잘 알았는데 문제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면 죽여야지.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들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율법이든 혹은 로마의 법이든 양쪽에 다 걸리게끔 함정을 판 겁니다. 만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기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용납하셨잖아요. 그것 또한 그런 지금까지 가르쳤던 행동과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풀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든 예수님은 지금 함정에 딱 걸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싫다. 나는 그 예수님이 용납하는, 용서하는 그 마음이 싫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죄만 집중해서 보면 이 사건은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율법대로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만일 그 여인이 여러분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돌을 던지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에 맞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여전히 똑같이 돌을 던지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 여인이 여러분의 딸이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돌을 던지라고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야. 그 여인이 그런 데는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입장을 달리 보면 돌을 던지는 것이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왜 이 여인은 약혼자를 버리고 배우자를 버리고 외도를 한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삶,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녀의 행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 여인을 덮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미리 준비한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추측대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창녀는 아니지만 사실상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살아왔던 여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이라고 해서 과연 이러한 삶을 원했을까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뜻은 이겁니다.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팡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톨로미에스라는 남자인데요, 사귀다가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남자 사이에서 딸을 낳게 돼요. 자생합니다. 코제트라는 딸을 낳죠. 결국 혼자 남은 이 팡틴은 딸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러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으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 코제트를 누군가에게,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녀를 시기하던 자들에 의해서 그녀의 과거가 밝혀집니다. 사생아가 있다, 미혼모다. 그래서 장발장의 공장에 취직은 했지만 그 중간 관리자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게 되죠.
자신의 그 딸을 맡겼던 그곳에서 자꾸 그 코제트에 양육비가 든다, 약값이 든다, 자꾸 돈을 요구합니다. 근데 황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아요. 그걸로 부족해요. 이빨을 빼서 팝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요. 결국 황티는 자신의 몸을 팔기로 합니다. 왜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몸도 정신도 지쳐가고 결국 병을 얻어서 황티는 죽게 됩니다. 누가 황틴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삶의 배경을 안다면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몸을 파는 여인을 할지라도 본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몸을 팔려고 태어났어,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만 보면 가늠한 죄인이죠.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땅히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그녀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길래,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었으면 몸을 팔아야 했을까? 번듯한 부모라도 있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인생의 비참한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요, 우리는 모르는,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모르는 그 여인의 배경을 아셨죠.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자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인을 보자마자, 아까 그 눈빛 보셨습니까? 사진에서 여인과 예수님 눈빛이 마주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삶을 알아요, 예수님은. 물론 그것이 그 여인의 간음과 외도를 합리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삶이 왜 그랬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표면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율법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니까 죽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대 근동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 역사가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 당시에 남편들이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하다가 태워 먹었어요. 그럼 그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내의 외모가 너무 평범해, 더 예쁜 여인이 있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지고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혼 증서를 쓰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질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이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혼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혹은 이혼이 어렵도록 함으로써 그 여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쉽사리 버림받는 여성들로 인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파탄되어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율법을 준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쉽사리 아내들을 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살리라고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했어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편의에 맞게 해석을 하고 쉽사리 여성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요 부당하게 무시하고 어떤 학대함으로써 사실상 버린 것이나 다름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에 대한 그 유혹에 노출시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그 아내가 간음하도록 만든다는 그 요인을, 그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간음한 여인의 모습만 보면 죄인이지만 왜 그 여인이 일탈을 하게 되었냐, 외도를 하게 되었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인 레만 교수님이 혼외 정사의 경험이 있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했어요. 왜 배우자를 배신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단지 음욕, 정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동일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만나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내가 존중받는 느낌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느끼니까 끌렸다는 거예요. 그 왜 가정에서는 그거를 느끼지 못했냐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그래도요, 외도하거나 이 혼외정서는 죄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평생 큰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배우자로부터 소외되고 손상당한 자존심을 집박해서 위로받고 채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외도를 했다는 것이 그들의 속 마음이었어요. 이 외도와 간음은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초대교부에 의하면 음란의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단지 그 음욕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가정에서 사랑받고 싶고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도 집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남편,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경멸의 표정과 눈빛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인데 존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배우자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왜 배우자가 간음하도록 그렇게 몰아가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쉽게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여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에 그 뜻이 있다는 것, 율법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요, 예수님께 다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다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돌로 쳐 죽일 겁니까? 예수님이 말없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합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10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러면서 땅바닥에 쓰시는데 뭘 쓰셨을까? 출애굽기에 의하면 10계명을 쓴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7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거기에도 간음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만약 예수님이 이것을 쓰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는 죄가 없는가? 나도 죄가 있지. 나도 탐심을 품었지. 나도 음욕을 품었지. 그 규정에 의하면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존재지.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너희가 정말 돌로 쳐 죽이고자 한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율법을 인정을 하셨어요. 아, 맞다. 간음은 돌로 쳐 죽일 만큼 심각한 죄야.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한번 먼저 던져봐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되어 있어요. 8장 9절의 개정 성경을 읽으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갔다. 이 가책을 느끼다라가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다, 그래서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니까 숨었다라는 그 부분에서 나왔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세상의 잘못을 책망하다, 깨우치다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혹은 그 쓰여진 글씨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고 책망이 됐고 그것을 인해서 깨우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돌을 던져야 될 자가 아니라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있는 자지라고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얼마든지 환경과 여건만 맞으면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너희를 죽였냐? 돌 던졌느냐? 정죄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너희들은 다 죽었을 거야.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정말 이 굳은 마음의 이 사람들에게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양심을 흡입하고 찔렀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놀라운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물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복음으로 나오진 못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것만으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의인이라서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격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주님 앞에 이 가늠한 여인, 더 심각한, 더 악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병자입니다. 아주 그냥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음을 알고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하심을 누리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의 능력은 산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양심도 깨워 돌이킬 수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가트맨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가족과 결혼 문제 전문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30년간 수천 쌍을 대상으로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그들의 대화, 그들의 싸움을 녹화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들의 말과 내용과 눈빛과 표정과 이 모든 것을 관찰을 해서 무엇이 결혼 생활에 위협을 주는가 4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난, 경멸, 자기방어, 담쌓기입니다. 이 4가지가 발견이 되면 그 부부의 결말은 이혼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 안에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예측 인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자기 방어는 이런 거죠. 상대방이 막 얘기하면은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다 당신 잘못이라는 거야. 다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이것이 자기 방어입니다.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부부의 문제는 결국 상호, 쌍방입니다. 어느 한쪽의 무게가 훨씬 크긴 하지만 그래도 상호작용이에요. 여기서 나는 잘못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내게도 잘못이 있어. 그것이 서로 돌을 던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유 이제 깨달았어, 그래 다 네 잘못이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말을 너무 거칠게 했지, 내가 말을 너무 툭툭 내비텄지, 내가 너무 비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 내 잘못이야, 그것은 내 잘못이야. 그럴 때에 비로소 부부의 그 갈등이 해소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가늠한 여인인 겁니다. 38년 된 그 안진뱅이 우리 환자가 있죠. 중풍병자가 상징하는 것은 광야에서 38년간 무기력하게 헤매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오늘의 이 가늠한 여인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가늠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사랑했던, 돈을 사랑했던, 부를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고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녀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야, 여기 너의 아내가 있는데 그녀는 너의 마음을 아주 짓밟을 거야. 그녀는 너를 배신할 거야. 그녀는 너에게 신실하지 못할 거고,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게 될 거야. 하나님 호세아에게 음녀와 결혼하여 그 고통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하여서 느끼는 슬픈, 아픈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컨 아니었습니까? 나에게는 성공과 내 부와 명예와 내 이름이, 출세가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나를 돕는 그런 정도로 여긴 적은 없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고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돌로 쳐 죽이셨습니까? 우리를 정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에 팔려서 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팔려서 노예가 된 고멜에게 찾아가서 비싼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호세아 3장 1절이죠. 나 주가 그들, 이스라엘이죠, 사랑하는 것처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죽여야 되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는 겁니다. 이 사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비싼 값을 주고 바꿔치기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트레이드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치다 했을 때 생각나는 장면 없으십니까? 강도 바라바 그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트레이드가 일어나요. 거기서 강도 바라바는 바로 우리를 말하죠.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사실상 돌에 맞아 죽는 바꿔치기가, 교환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간음한 자를 그렇게 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이 죄가 심각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죽으셔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였던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을 거야, 6개월 뒤에 골고다에서 정말 이제는 죽으십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자여, 이 여자라는 존칭입니다. 귀나이,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정죄, 그 비난, 그 모든 도를 내가 다 당할 테니까. 그리고 너를 살려줄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정말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시는 그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셨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 거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 값은 피값이에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심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정말 그 은혜를,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입술이 되고,
우리 손가락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으로 바로 두드리며, 손으로 두드리며, 또한 격려하며,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일으켜줄 수 있는 손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이 정죄하기 바빠서 죽이기 바쁜 발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발, 그 발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 자신보다 더한 고멜과 같은 음료는 없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본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사실상 우리는 그 사망의 법에서 풀려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삶에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에 억눌려서 짓눌려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자의 마땅한 삶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의 삶입니다.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고 나도 그렇게 용납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레미제라블에 보면 소위 돌 던지는, 내내 돌 던지는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자베르 경감입니다. 그는 공의의 사람이에요. 법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장발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수 번호로 불어요. 24601 인격 말살이죠. 고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너는 그냥 죄인이야, 죄수야, 번호로 부르는 거예요. 20년 내내 장발장을 쫓아다닙니다. 한 번 죄는 영원한 죄인이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 사람은 계속 정죄하는, 어떻게 보면 사탄에 고소하는 그 비방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리엘 주교가 있습니다. 그는 장발장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를 거두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진짜일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은그릇을 훔치고 은식기를 훔치고 달아나죠. 그러다 잡혀왔어요. 주교에게 데려옵니다. 경찰들이. 이놈이 도망가다 잡힌 것 같은데 도둑 아닙니까? 근데 주교가 어떻게 하죠? 아니 내가 은초 때도 줬잖아.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어? 은초 때 2개를 더 얹어주면서 은식기만이 아니라 이것도 가져가. 장발장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왜 이런 죄인과 같은 나를 품어주는 거야? 돌을 던져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납과 사랑이 돌덩이와 같은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거기서 장발장이 회심을 해요. 이 미리엘 주교는요, 소설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프랑스 그 당시에 주교였던 비엥브니 드 미올리가 실제 모델입니다. 실제로 그 주교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는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발장의 그 회심 이후에 본인도 평생 가난한 자를 돕고 나도 궁일이 여기며 살리는 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학교에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문제아예요. 공부를 하지 않고 반항을 하고 수업도 거부하고 왕따입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그 친구는 다 버렸어요. 걔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엔 선생님도, 담당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록을 보니까 원래 그랬던 아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성적도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적이 마구 떨어지더니 아예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이 되어버렸어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선생님이요,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런 것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처음부터 그런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배경을 조사하다 보니까 부모가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을 모셔다가 같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성적 문제를 좀 논의하고 싶으니까 학교로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각각 연락을 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두 부모를 불렀어요. 근데 서로는 몰랐죠. 와보니까 아빠가 와 있어, 와보니까 엄마가 와 있어. 서로 막 불쾌해서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하고 우리를 이렇게 부를 수 있나. 선생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부모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으려면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좀 충격적인 이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답안지에 답을 써야 되는데 다 낙서를 해놓고 이상하게 막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휘갈겨 놨어요. 반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조그맣게 이 학생의 마음에 있는 그 진실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발견하고 빨간 줄로 그어놨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겁니다. 엄마, 아빠, 나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면 누구하고 사냐고요. 엄마, 아빠, 난 둘 다 필요해요. 엄마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빠도 필요해요. 엄마, 아빠, 우리를, 아마 동생도 있었나 봐요. 사랑해 주세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가 싸우면 가장 불안한 겁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혼한다 그러면 부모도 우리를 버리는구나.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자 아버지가 고개를 떨굽니다. 엄마도 침묵에 빠졌어요. 선생님의 침묵을 깨고 그러시는 겁니다. 두 분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두 분의 손을 잡고 딱 기도를 하는데 둘 다 흐느껴 울더니 교무실이 다 통곡하게 되는 울음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의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가정이 점차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도 점차 돌아오기 시작해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도 죽었을 거고 그 가정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 마음을 품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 것이죠.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주님이요, 반역한 우리를 돌로 쳐 죽이시지 않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이 다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손에 지금 돌을 쥐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도 우리에게 돌 던지지 않으셨어요. 그 돌 내가 다 맞을 거야.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너의 과거 내가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거라.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정말 그것을 경험한 자라면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첫째, 주님, 내 손에 쥐고 있는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위치는 돌 던지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위치였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어요. 주님이 내 대신에 자리를 바꿔치게 하셔서 내 대신에 다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보다 귀한 영혼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했던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 번째, 그리하여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베르 경감이 아니라 미리엘 그 주교처럼 품고 사랑하여서 돌덩이와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돌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돌덩이와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하는 그 사랑을 내게는 없으나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깨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 던지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는 부와 명예와 성공과 물질과 성취를 쫓아 살아왔던 거벨과 같은 음녀가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러나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도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돌덩이와 같이 딱딱한 그 심령들을 능히 품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 던지는 위치가 아니라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며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덩이와 같이 굳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주님의 그 용납과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도 베풀며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하고 담을 쌓고 비난하며 경멸하며 깨어져 갑니다. 다 사단의 악한 계략이고 음모입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리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명을 낳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또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며 또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참된 샬롬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력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가 하나 되어서 온 열방에 하나님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더욱더 증거하며 주 오시기까지 가바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건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고멜과 같은 우리마저도 완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감동 교통케 하심이 비록 음란한 가늠한 여인과 같은 고멜과 같은 자였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이제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크라이나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